약속하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누나 연약한 수억 개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흘린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타락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공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실천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고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과 피와 아버지 옆구리에 창을 아버지 하나님에 맞으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의 마지막 남은 옷자락까지 다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의 구주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저희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승천하셔서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구속받은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정말로 언어로 행동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정치적으로 심히 혼란한 때였지만 모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특별히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은 축구로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축구 선수, 특별히 우리 손흥민 선수를 또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전 세계에서 이 유튜브를 아버지 안에 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고난의 은혜에 동참하고 특별히 들은 말씀 연구를 세우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오직 말씀만을 아버지 하나님 연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돌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계시록을 아버지 연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재정학과 창세기와 구약신학과 수없는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한 죄사자 김들 목사님을 하나님 능력의 장군에 붙잡아 주시고 철장 권세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며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하나님의 건속들 죄사자들이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의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과 신약 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은 시편 68장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느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또 신약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제가 번복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구약 역사와 예언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하고 분명해진 것처럼 구약의 기도도 신약에 와서 대조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했던 것들이 신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야 저 산을 들어서 산이 바다에 던져라 산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포크레를 갖다가 해버리고 뭐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탁 타고 터널이고 뭐고 막 산이고 다 부셔서 평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 주님이 선포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물론 예수님은 신약의 주인공이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예를 제가 적잖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도도 신약에 와서 대조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즉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대조되는 점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단일 민족이 하나님으로만 알아서 오직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 거 뭐 이런 개인주의 자기만 하나님 앞에 선미로 택함을 받았다는 그 의식이 지금도 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또 여호수아 7장 13절, 사사기 16장 18절, 스가랴 5장 1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왔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욥기서 6장 4절, 시편 88장 16절.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잘못하면 그냥 즉사해 버린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도 안 사니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땅이 딱 갈라져갖고 서로 싹 들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구약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세계적인 하나님을 밝히셨으며 로마서 3장 29절 또 사랑과 자비 하나님으로 보여줬던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고린도서 1장 3절, 에베소 2장 7절. 그래서 신학의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화와 언어와 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성경이
이제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고 전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출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을 읽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이나 너사 사람들이 잘못해도 놔두는 게 이 세상에서는 100년 미만이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하죠. 그 속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 구루트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는가. 아무튼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 뭐 30년 동안 지금 자기 혼자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8번째 재선이 나가죠. 그런데도 그 사람 하나를 보는 거 아니라 그 러시아의 수없는 생명을 보는 거예요. 니느웨의 정말 심판에 40일만 있으면 망한다고 요나보다 가서 복음이죠. 전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하고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그냥 안 가려고 했다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수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으라고 해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얼마나 고래는 무슨 고생이냐고 소화도 못 시키고 급체하는 것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급체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성 앞에 고래를 병해서 토하게 했어요. 그가 별 수 없이 그냥 억지로 가서 전했어요. 야 40일 있으면 크게 하면 들을까봐 조용조용 40일 있으면 여기 너네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살살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앙어로부터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전했으니까 40일 됐으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막겠지 하고 저 언덕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너무 더웠거든. 호박잎이 와서 탁 비춰주니까 얼마나 시원하던지 감사가 있고 조금 있으니까 그런 호박잎이 더우니까 야도 말라갖고는 싹 없어져서 너무 더워서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까짓 그 호박잎 하나 갖고도 그게 없어졌다고 서운해하는데 이 백성들이 앙어로부터 어린아이들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있는데 생각해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영혼을 하나쯤 죽이겠느냐. 저들이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훗날에 그들이 그래도 회개를 했는데 그때만 잠깐 하늘 신용하고 그 암만 했지. 그 다음 후대부터는 또 불법을 해가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 결국에는 그 니느웨를 멸망시켜서 정말로 역사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신당에 있는 기둥을 팔로 붙잡고 죽으면서 삼손이 어깨 부르짖어 가되 주여와여 고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고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사사기 16장 28절에 기도한 것은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 심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귀에 삼손이 넘어갔어요.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지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삼손 때문에 못 살겠거든. 그냥 하루아침에 나으라고 다 수없는 나를 죽이고 막 사람을 수없이 죽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살살 꼬셨더니 어디서 그런 능력이 삼손님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나옵니까? 그냥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 내 머리에서 나온다. 머리를 잘라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잡자면 아무리 해도 그렇게 셌던 힘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갖다가 기둥에다 묶어놓고 두 눈 안표를 끌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그 사이에 머리가 자랐어요. 그래서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둥을 잡히더니 자기는 죽더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대단해. 자기는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 사라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또 스테반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자비와 너그러운 재판장이시며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며 용서해 주시는 자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 봤냐? 그때는 사울이지. 사울이 봤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세상에 막 저거 돌로 쳐 죽이라고 막 사람들 막 돌로 옛날에 잘못하고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든지 하여튼 불법을 행위든지 부모에게 거의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구약에 율법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게 얼마나 죄 이끌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돌을 갖다가 막 던졌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빛이 나고 강채처럼 빛이 나면서 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상당히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사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공에 넘기려다가 담에서 부상해서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난 네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예수야. 그 말에 그는 하루아침에 눈이 멀고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는 순간 사람은 순간 속에서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도 보니까 몇 분 안에 몇 골이 들어가 버리지만 한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하고 눈이 멀게 하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한테 데려줄 때 그곳에서 그가 회개하면서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 많이 공에 넘기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안수해 주셨다고 합니까? 아니다. 그는 내가 세계를 위해서 택한 종인데 많은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 택한 임금 앞에나 많은 사람 쓸 사람인데 그가 나 때문에 받을 고난이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음에 가면서까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줬던 것처럼 그렇게 신약의 기도는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 구약의 성도들은 기도에는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 추구해야 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농사 잘 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의 기도는 내세적이고 영적인 유익을 더 많이 추구해요.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 부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가 회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는 많은 그 혼혈족이 됐잖아요. 정통적인 이스라엘 아니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물 마시러 우물가에 갔는데 한 여인이 와서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도와주니까 야 너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째서 여기서 물을 뜨냐 그랬더니 저는 너는 그리고 결혼을 5번 한 여인이다. 깜짝 놀라고 자기가 결혼 5번 한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을 얘기할 때 그가 바로 다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물두덩을 다 집 던지고 동네 가서 봐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인류를 구속하고 아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창피하고 자존심 사람들이 없을 때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물을 들어가서 왜 창피하니까 물이 얼마나 수많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저 5번씩 씻간 여인이야 사마리아 여인이야 그러니까 그 근접적이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서 물을 떠먹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구약에 있어서는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한나의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문하지 않으셨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몸부림치는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주는 기적을 볼 수 있었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의 한나는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첫째 부인이고 남편이 그렇게 둘째 부인보다 사랑하는데 둘째 부인 분이라는 아들을 다 낳았어. 둘째 부인이 아들 낳아도 구약의 법은 먼저 낳으면 그게 장소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퍼서 울고 남편이 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서 저 여자를 하나 좀 내가 10개를 주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이세가 없고 나를 데릴 자식이 없는데. 그러고 가서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정말 엘리 제사장이 여인이여 기도를 멈추라. 어떻게 술을 마시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그렇게 아들과 죽을 걸 기도하냐.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슬퍼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아들이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 뵈게 기도합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면 내게 아들이 있을 줄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말씀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나는 아멘 하고 가서
울자고 그 이후에 1년 있다가 다 그러면서 그 소원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촛돌 지는 것을 갖다가 정말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 제단에 드리고 그를 위해서 매년마다 오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고 능력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무엘의 탄생에는 그런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네 가지 메시아적인 역할을 다 메시아가 그렇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웠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귀한 인물을 탄생시킨 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몸부림치며 기도. 히스기야도 참 훌륭한 왕이죠. 근데 뭐라 했냐면 생명을 10여 년 연장시켜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나무를 상처를 먹으면 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저하고 하나님 축복을 주니까 각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왕이 그렇게 죽음에서도 살아났을까? 와서 보니까 막 성전 기능이고 뭐가 다 보여준 거야. 보물들 그것 보고 정말로 바벨론이 침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아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앞으로도 그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내 때만 안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기적이고 근데 신학에서는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민족, 나라, 세계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도는 바울의 기도를 들 수 있다. 그는 그의 몸에 찌르는 가시가 물러가기 위해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응답을 받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70인인 사내들은 공의원이죠. 그 공의원의 권한은 대단합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는 어려서부터 정말로 노마의 신권을 가지고 또 가말리엘 문해사상의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그래서 신약성경 13권을 쓰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을 때 작두로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끔찍한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작두로 갖다 탁 자르냐고요. 응? 풀도 아니고 저기 작두 자르는 것은 뭐냐 그 짐승들 먹이려고 할 때 그 쓰는 것이 작두를 그렇게 잔인하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잔인한 죽음을 맛보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늘 복음을 전하고 지금 같은 요직에 있는 모든 인물들 임금들 앞에 왕 앞에 정말 중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가시가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였다는 말이 되겠는데 그래도 진짜로 기도할 때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말씀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나도 아까 막 너무 아파서 하나님 고난주가 아니라 내가 고난에 동참을 하니까 이렇게 내 몸이 아픈 거야. 진짜 얼마나 몸이 아픈지 죽어버릴 정도 아프더라고. 근데 지금 통증약을 못 준다며. 그래서 그래 고난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뭐 있냐. 부활의 축복 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다는 우리 교회에 준다는 축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정말로 내가 그만큼 또 희생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공짜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탕감하고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건세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재앙이 물러갑니다.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때 막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 화상으로 해서 바람을 날려갖고 균을 주려고 저쪽에서 준비했는데 하도 기도하니까 바람을 하나님 거꾸로 부르게 하고 지네들이 오히려 맞아서 2차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다고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맨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소리가 나. 오늘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이것도 주고 그랬는데 에스더가 전화 와서 엄마 내가 최윤 선생님을 위해서 엄마가 또 작정하면서 기도한다. 얼마나 마음 아파서 그 남편은 아니지. 또 은행 문제도 있지. 자기 디스크 수술했는데 못하지. 그래서 엄마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전해주라 그랬더니 나도 1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급한 것도 또 맞고 또 해결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도 아시지, 우리 생각도 아시지, 또 다른 사람이 생각도 알지. 뭐 이 사람이 물질 줬다고 해서 부자라 가서 다 헌금하는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다 가보 마냥 또 오카를 깬 여인 마냥 두 엽전을 드렸어도 그게 최고의 헌금이라는데 그 여인은 전체 헌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누구한테 뭐 봉사를 했어도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또 하나님이 도울 걸 믿고 그 사람이 내가 도왔다고 그 사람이 나 돕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씨앗을 뿌리면 다른 데서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가시에 찔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수없는 어려움을 당해서도 또 늘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눈이 안 보이면 나도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막 여기도 찔렸다 저기도 찔렸다 가다가도 넘어졌다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말씀도 잘 안 보려면 내가 눈이 참 좋았는데 백내장 수술하면서 돋보기로 해야 되니까 속 터져 죽겠어. 그래서 이렇게 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한 것은 그때마다 야 하나님 나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바울 마냥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실제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뻐하는 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이다. 우리가 그래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성령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 회개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지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다 듣고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 나는 그 역사를 믿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내가 우리 힘의 성이 때문에 지금 그가 변호사인데 검사 이번에 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나와서 내가 그랬어요. 야 모세가 하나님 너는 어느 날 떨기는 불꽃 가운데서 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아니 바로만 만나면 자기는 왕자였다고 살인자로 도망갔다고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야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 그 지팡이를 다시 집어봐라. 그랬더니 아니 뱀을 집어갈 때 지팡이가 됐어. 그리고 너는 가서 말해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보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라고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그가 말을 했습니다. 19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까지 죽어도 이런 바로도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애굽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에요. 네가 우리 백성들을 안 보내주면 내일 언제까지 몇 시까지 안 보내주면 너희 온 나라의 장자 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어린 양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이스도 넣지 않고 바리들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바싹 구운 떡에다가 그거 먹고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해라. 여윳도 보따리 다 싸라. 그렇게 명령하고 했을 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가 앞에 있는데 거기를 건너야 되는데 걱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고생을 시키냐 그럴 때 모세는 아무 말도 않고 지팡이를 하나님이 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지팡이를 보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물이 한순간에 싹 양쪽 벽으로 갈라지고 정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요 땅이요 원래 물이 있으니까 축축하잖아요. 막 들어가잖아요. 마른 땅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마차에다가 온갖 거 애굽 사람들이 겁나고 그래 빨리빨리 가고 보물까지 다 준대. 그거 꿇고 막 다 가버렸어. 그랬더니 바로가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아들들은 죽었어도 저 사람들 뺏기면 그 노동력이 100만에 가까운 그 노동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 인구 싸움인데
사람을 애기들 남자도 알린데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갈 때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바다 속까지 따라갔는데 물을 양쪽에서 덮어버려갖고 그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각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 혜선이가 목사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면접 볼 때요. 면접을 3번 서류 통과되면 면접을 3번 봐야 면접에서 될 만하다 하면 검사를 자격증을 준다는 검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네 입에 할 말을 정말 주셔서 모세만 그렇게 하게 하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말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는 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쓸데없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했다. 기억나게 하는 말, 생각나게 하는 말. 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통과. 근데 참 이쁘게 참 순종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이랬다 그러면 바로 문자가 와요. 얼마나 네가 됐다. 그릇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니까 이번에 꼭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초월하여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을 두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조건. 구약의 성도들은 기도를 육적인 전쟁에 많이 사용했으나 신약의 성도들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 많이 사용했다. 구약의 성도들은 다윗왕을 볼 때도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어느 지파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가야 전쟁이 승리합니까? 그렇게 해서 육적인 전쟁이 아니면 그 시대는 많은 땅을 차지해 가나안을 정복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넓혀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신약의 성도는 영적인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주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함이지 다른 데 목적이 없어. 수없는 평생을 가서 벌어갖고 맨날 성전을 2번을 짓고 또 이제 살아나서 마누라가 회복되고 또 전 재산 바쳐서 또 이루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이 그 많은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것은 모세의 많은 기도나 선지자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의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했던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요즘은 끄떡하면 교장처럼 자살해버려요. 또 지 비위에 안 맞으면 가서 칼로 찔러버려. 마누라도 찔르고 친구도 찔르고 잠 만나준다고 찔르고 너무나 무섭잖아. 이게 누가 그러는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어떤 할머니가 나 저럴 때 전철 탈라는데 그래. 국회의원들도 징글징글하대요. 아니 몇 번씩 했으면 됐지. 4번 5번을 하고 난리를 치고 저희들은 한 번만 해도 죽을 때까지 연금받고 나라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됐지. 젊은 사람들 좀 나와서 잘하게 하지. 그렇게 안 생각하고 할머니가 상당히 똑똑하시더라고. 명석해. 무슨 TV 조선에 하도 뉴스 들어도 지겨워서 TV 조선에 트로트를 듣다 보면 그것도 지겨워서 이제 그만 보고 그런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꼭 크리스찬이 하니까 아주 영적인 분별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해요. 포스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해야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 물질 문제, 사회 문제, 나라와 민족 문제, 올림픽 문제, 오늘 축구하는 축구 문제, 또 국회의원 선거 문제, 모든 걸 기도를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할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은 탤런트는 기도의 탤런트라고 오늘 포스트는 말하고 또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 그렇게 기도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신약에서의 기도가 어떻게 돼? 신약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
또 구약에서는 정말 모세, 한나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불러주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육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신약에서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구약에서는 자기 나라와 개인적인 것만 봤다면 신약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영적 전적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오늘 구약과 신약 기도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